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어제 우리 마지막에 살펴봤던 7절 8절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풍자하면서 책망을 했죠. 너희는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왕같이 왕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풍자를 했는데, 9절은 바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바울의 상태는 지금 어떻느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도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데,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다. 끄트머리라는 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 뒤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좀 대접받고 존경받고 뭐 이렇게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높은 분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은 세상에서 조롱거리와 관심사가 되었다, 이거죠. 좋은 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7, 8절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바울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서로 대조 비교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리석으나, 약하나, 비천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죠. 자, 이거는 어리석으나, 이 말은 어리석은 자 같이 되었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처럼 되어 있고, 비천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지혜롭고, 진짜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대우받고, 강하고 강한 자처럼 보이고, 존귀한 자처럼 대우를 다 받고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절은 이제 풍자하는 거죠. 이것도 반어법이죠.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지혜로워 보이고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즉 하나님이 보면 어쩌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이고, 너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울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제 보면은 나중에 자기 집도 없고, 막 집에 가보면 가구도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고, 명품은 생전 사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자녀들이 봤을 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여러분 반대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정말 존귀한 자고 지혜로운 자인가? 바울은 그걸 알고 이렇게 선택적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바울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예요. 1차 전도여행이 주 47년에서 4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해는 주 54년에서 55년. 그러니까 적어도 5년에서 뭐 7년 정도 이렇게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데 바울의 삶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바울은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대조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처럼 살으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지금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은 한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지 않았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안정이 되면 또 떠나서 다른 곳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또 좀 다르죠. 정말 자비랑 선교사고 개척 선교사죠. 순회 선교사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히 고린도에서는 천막 만드는 자기 이걸 가게를 운영하는 거죠. 그걸 팔아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하는 건 뭡니까?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고 여전히 천대받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취급받아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내가 12절 마지막에 참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권면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 14절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 이제 우리가 봐도 이제 좀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봐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부끄러워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습니다. 뭘 보면 아냐?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잖아요. 그 이후에 이 전서 이후에 또 두 번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 보낸 사도다. 왜? 나는 예수님과 3년 제자 훈련 안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파견했다, 보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사도성을 강조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번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14절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들리는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라.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고 내가 이거 보내는 거다. 너희가 부끄러워해서 그 정도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너희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갈까? 너희가 선택해라. 이 말은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당장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약간 이완시켜서 말하는 거죠. 자, 15절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즉 스승이 많다.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 많다. 가르친 것만 좋아하는 사람 많다. 소크라테스 철학이 어쩌고 플라톤 철학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늘 뭐 지혜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많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많고 너희들이 지금 바로 그런 일만 스승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나는 스승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았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은 시대이고 이미 그 그리스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지금도 우리가 철학 배우면 다 누구 배웁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들 다 배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400년 전부터 이 완전히 세계의 이 세계관을 확 잡고 있잖아요. 이 철학을 모르면 다 바보고 그 철학 안에 그 영향 안에 다 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생전 듣지도 못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데는 진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을 거듭나게 했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느냐? 내가 낳았는데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왜 성장하지 않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너희 지도자들이 아비처럼 성도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승처럼 가르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사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요, 스승처럼 권위의식 갖지 말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권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계속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게 이제 바울이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지금 바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가 하는 설교를 듣고 다시 가르침을 통하고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고 디모데가 하는 걸 보면 다시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낼 테니까 지금이라도 말씀 가르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해라. 이런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바울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즉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디모데 온 거 보니까 바울은 안 오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 바울이 안 오네. 디모데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 거야.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는 거야.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바울이 또 못을 박죠. 하나님 허락하면 내가 갈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 바울은 왜 꼭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이 교만한 자들을 이제 지금 바울이 계속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거죠. 지금 그들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의 말에 가르치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유창한 말로 강의를 잘하는가 그 말을 보지 않고 열매를 보겠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자,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란 건 뭘 말하냐면 모든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철학이나 교리나 또 말의 지혜나 어떤 이론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말이 화려하고 유창하고 온갖 세상 지혜를 다 갖다 놓는다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너희 교회가 말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가겠다. 고린도 교회에 말이 많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너희에게 갈 건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내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매를 가지고 가겠다. 바울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난 거죠. 이게 바울이 성격이 있습니다. 뒤끝도 있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아주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자, 정리하면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교회의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뜨겁고 부흥해야 될 시기예요. 그렇죠? 교회가 처음 개척했으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 얼마나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또 분열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통계가 뭐 정확하지 않아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개척하는 많은 교회 중에 10의 하나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한다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뭘 말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려한 말은 많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붙들면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 이게 없어지면서 온갖 세상의 문화와 기준과 이 철학과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계속 부흥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